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116문부터 119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16문,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함의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진지한 바람으로 계속하여 구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 117문,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들으시는 기도의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유일한 참된 하나님께만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도록 명하신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그분의 신적인 존엄한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매우 겸손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와 비참을 바르고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제 118문,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서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가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119문,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자, 우리는 이제 교리문답을 통해서 맨 이제 마지막 부분인 주님의 기도로 대표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전체 구조에서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교리문답 제2문을 한번 보시면 이 문이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질문을 하고 답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이게 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전체는 첫 번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1부에서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그러면 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문이 교리문답 전체의 구조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전체가 바로 이 내용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제 그중 오늘부터 이제 셋째 부분에 해당하는 그 주님의 기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116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답을 이렇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함의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진지한 바람으로 계속해서 구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것을 이제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부르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다른 표현인 거죠. 하나님, 제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도 주시죠. 너가 나를 부르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질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약속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명령형으로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실은 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왜 요구를 하실까요? 그 요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는 첫 번째 성격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뭘 달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기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 내용은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이죠.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중요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자비를 베푸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세요. 왜요?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져서 자신이 받는 도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 힘과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이런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만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교회만 다니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요 어느새 우리 마음이 굉장히 냉담해지고 차가워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을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들으시는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 117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들으시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들으시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입니까? 할 때 117문은 세 가지로 답을 하죠. 첫 번째, 우리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유일한 참된 하나님께만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도록 명하신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구해라 명령하신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요,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처음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창조가 된 이후에도 그 존재가 유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천사라든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굳이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면, 로마 천주교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앞세워요? 마리아를 앞세워요. 성모 마리아. 예수님보다 다른 순교자들, 다른 교회 역사 속에 훌륭하다고 판명이 난 성인들을 더 앞세우고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얘기를 교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도 요한이 자기 앞에서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그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해요? 천사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똑같은 종일 뿐이다. 너는 나를 경배하면 안 된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해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고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훌륭한 성인들의 공로가 잉여 공로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인들의 공로가 그 자신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공로가 차고 넘쳐갖고 다른 성도들까지 성인들의 공로가 다른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천주교회는 가르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조차도 사도 요한한테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종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그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교리문답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여기 117문에서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진리를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기록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예.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이 없어요.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건성으로 간구하는 척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대요. 함께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복음의 교리를, 성경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셨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그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봐라.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위해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지 않냐. 그게 성취가 되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두 제자의 가슴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우리 가슴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 제자의 심령에 들어가자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에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걸 그냥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어떤 지식으로만 갖고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7문은 계속 얘기하죠. 자신을 매우 겸손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겸손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거는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이 필요한다든지. 그러니까 구하는 거죠.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자신이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몸이 어디가 아프다는 걸 아는 사람만 병원에 가요. 그리고 자기가 아프다는 걸 아는 사람만 의사에게 가서 치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병원 안 가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내 결핍이 뭔지를 모르면, 내 죄가 뭔지를 모르고 내 비참함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의 결핍과 비참함을 알든 모르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고 항상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늙어가요. 병들어요. 언젠가는 죽음이 나를 집어삼켜요. 이 늙음과 병과 죽음,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늘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늙음과 병과 죽음 이외에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의 필요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요. 다양한 사건, 사고 속에서 건강이나 재산, 목숨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 34편 19절을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인에게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 사람을 건지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과 안위와 재산과 명예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존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매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죠? 성화의 사명이 주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를 발해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를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이 뭔지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언해야 되고, 말로만이 아니라 내 행실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정욕, 죄성, 교만함, 탐심,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늘 넘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죄성 때문이라도, 나의 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과 더 연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우리의 기도가 경건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경건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우리의 죄가 끼어 있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의 교만과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기쁘게 들으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듣고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오염된 기도를 부패한 기도를 부족한 기도를 합당치 못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더 선한 걸로 바꿔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사랑, 이게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해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리문답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 그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걸 봤잖아요. 칼빈이 이걸 강조했잖아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교리문답도 똑같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세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118문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서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가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어요?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두 말을 하거나 세 말을 하시지 않으세요.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약속을 붙드세요.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로지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일도 없고요.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을 만큼 작은 일도 없어요. 야, 그런 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당해 보이는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영과 육이 필요라는 것들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에 필요한 것만 구해서도 안 되고 육에 필요한 것만 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물질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물론 거기에 탐욕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이건 저급한 기도야, 이건 열등한 기도야. 아니요. 그걸 감사함으로, 그걸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질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게 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영의 것을 구한다고, 그게 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의 필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도 간구해야 되고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지체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근심하며 구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영의 것만이 아니라 육의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119문답에서는 이제 이걸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명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기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9문답에서는 주기도를 아예 써놨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교과서는 뭐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마지막 부분이 제 120문부터 129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29문으로 끝나요, 교리문답이.
그런데 120문부터 129문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실은 이보다 더 좋은 기도의 모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알고 싶을 때 이 주의 기도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주님의 기도를 묵상해야 되고 이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체 성경을 통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안 되면 주님의 기도를 그냥 따라 하세요. 그러다가 그걸 따라 하다 보면 그 의미가 이제 마음에 와닿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말로 주님의 기도를 그냥 앵무새처럼 주문해오듯이 하지 말고 처음에는 따라하지만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말로 그 주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짐이 됩니다. 짐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기도는 오래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도의 원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반석 위에서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기도를 시작할 수도 없고요. 기도를 완성할 수도 없어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든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감사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117문에서 고백하듯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존엄한 임재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기도 그 자체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경건이나 공로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죄를 다 덮어버리셨어요. 가리워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언어가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시는 중보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감히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영광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무섭고 엄격한 재판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변호해서 내 무죄를 입증하고 내 요구를 받아낼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협상 테이블도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그래도 요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게 아니라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자녀의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달라고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이 신비로운 이 부자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부자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부인 이 우리의 감사에서 기도를 다루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욕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숙한 찬양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권세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고백처럼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됨의 권세의 대표인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고아가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변함이 없으신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가슴 깊이 되새기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날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